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초반에 좋은 습관이 영원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주께서 가시는 그 길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다짐할 때 주님은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활 이후에 말씀하신 그 의미를 진정 깨닫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 쫓아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까지 29절까지 보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 도저히 앞에 부분만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병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병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은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의 권능. 이제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생전에도 파송하셨잖아요. 그때도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의 이 파송은 영원한 파송입니다. 영원한 파송. 그리고 파송하면서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송받은 자로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시면 되겠지요. 이게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기에 증명되어지잖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제 마리아가 1절에서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이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잖아요. 이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기는 새벽이고요. 한날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리아가 찾았던 것은 새벽.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면은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공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외롭잖아요. 못 삽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근데 호련히 가운데 딱 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도 다 드십니다.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도마가 또 만질 수 있도록 만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만지라는 것은 내일 보겠지만은 8일 이후에요. 8일 이후에. 어제는 만지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창세기를 들어서 풀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그러니까 이 만질 때 능력이 오잖아요. 만질 때 병이 낫잖아요. 병은 죄니까 만지면 죄 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이제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 뜨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셨죠.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봤어요? 봤냐고요? 봤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완벽하셔서 저는 흔적이 없을 거라 봐요. 흔적이. 우리는 보고 믿으려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를 보려고 그러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를 다 도망가가지고 몰랐잖아요. 그 요한만 밑에 있었잖아요. 요한만. 그 옆구리를 찌를 때. 제자들이 멀리서 봤을까요? 여자들은 봤을 거예요. 여자들은 다 봤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멀리서 도망가가지고 봤나? 이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취하면 되죠. 이것은 뭐 자국이 있니 없니 이걸로 토론할 일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칼 일 없으니까 그 손톱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서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이 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중심이 뭔가.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 파송입니다. 파송. 이제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걸 따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 우리 아내도 같이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 부흥사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막 입을 벌리고. 이 어처구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23절이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천국의 열쇠가 똑같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은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천국을 매면 이 땅에서도 매일 것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수제자이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겨버리고 사제들이 이 사명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는 그 신급의 목사와
가톨릭에서 보는 그 사제들과는 달라요. 사제들은 급을 높여요. 왜요? 사명권 있잖아요. 스스로 사면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주교 앞에 가가지고 머리 들미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래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왕도 가가지고 사면 받아야 되니까 신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 제 죄를. 그 고백이 교황이 다 알잖아요. 사제가 다 알잖아요.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그래가지고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그 사제들을 보는 눈으로 목사를 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격을. 그런데 개신교의 목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격을 차이를 두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은 심부름꾼으로 오셨다니까요.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사제들에게 이 당시 이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권능을 준 거예요. 지금 그 권능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의 도면은 그들이 있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준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권능인 거예요. 지금 제목 자체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주님의 제자에게는 이거 준 거예요. 이 권능. 그럼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펴니다. 에스겔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사렘 에겔단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6장. 저는 25절부터 27절까지 볼 거예요.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1차적으로 25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는 세례입니다. 세례가 여기에 근거하여 하는 거예요. 세례. 물 뿌리잖아요, 지금. 침례죠, 침례. 물 뿌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결 사건이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26절을 보자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은 얘기가 실제 똑같이 나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성령입니다. 여기 새 영. 오늘 주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에스겔에게 지금 예언을 하도록 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주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했던 그 일을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 주께서 말씀으로 다시 이 일을
안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성경은 이걸로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 영이요. 새 영. 그렇게 새 영을 받는 자들이 이제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건 힘입은 것입니다. 그 자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입은 거예요. 뭘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성령이 그를 통하여서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여 뭔가를 이뤘다 하게 되면 그건 상급이죠. 상급이잖아요. 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져요.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 주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거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초대교회에는 이 신앙 고백에 따르게 되면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세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례를 그 말을 빌자면은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겠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할례는 어디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버리면은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알아버리면은. 그러니까 본질을 모를 때는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제자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이.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세례 주세요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준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가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겠지요. 세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례는 죄의 씻음인 것이잖아요. 이 의식. 그러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가지고 막 세례 줄 수 없어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례의 의미를 담아서 이 내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쓰리라라고 하는 이 일이 뭘로 나타날까요? 전도로 나타납니다. 전도로. 여러분이 전도, 예수를 전하면은 그가 받아들이면은 그런 구원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사실 끝장인 거예요, 끝장. 나머지 21장은 첨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 끝나는 장면을 여러분 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가까이 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서 생명 얻겠다고 하는, 아니 생명 얻은 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베풀어야 돼요. 세례는 언제 베푸나요?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거기에 세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는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로. 그래서 교회에는 보이는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보이는 구원. 성만찬이 보이는 예배잖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세례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구원이 없냐 이런 건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이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요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고 있느냐로 너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증거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 출발되어진 것이죠? 아가페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내는 방법이 독특하지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이 단절, 이것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지요. 누군가는 죽잖아요. 세례는 물에 빠져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십자가로 드러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어짐이 이웃사랑으로 그 흔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당장 몸이 병들면 당장 죽나요? 죽지 않잖아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라니까요. 우리한테 악이 나오잖아요. 악이 사망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고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서 3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7장은 뭐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먼저 살려내는 거 맞잖아요. 마른 뼈들이 먼저 살았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의 은혜를 보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권한이 주어졌다고요? 주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똑같이 이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이 권한은 얼른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와, 이런 권한이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막 안수하는데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뭐 병자들이 막 일어서고
이러니까 그 현상만 보고 즐거워하면 똑같아요, 그들과. 이건 하나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건데 뭘 성령이 받으라만 받고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전부 같은 얘기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숨을 내쉬면서 이게 생기가 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말은 우리가 쉽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신기하게. 깨달음은 있으나 실천적으로 그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듣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확신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때 일할 때 피곤치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게 가끔 느껴지는 현상들이지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서도. 그러나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일들이 자격이 될 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특히 저 뒤에 분에게 자격이 될 만하게 그거 주어진 거예요, 그거. 그거 힘들잖아요. 어제 퇴근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침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 힘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그 힘으로 또다시 그 아무에게 줘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는데 아무에게나 이거 줘준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집에 좀 널널하게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저를 포함하여. 그 나머지 분들은 대면할 사람들, 대면. 대면해도 쉽게 대면하는 게 있고, 저 뒷분처럼 진짜 힘들게 대면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세 발로 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네 발로 기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세 발로 기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죠, 인생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기다가, 세 발로 기다가, 삼위일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쉽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했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뭘 맡겨주든 간에 거기에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라고 선포했는데 인상이나 빡빡 쓰고 있으면은 누가 그 얼굴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거지요. 선포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선포했으므로. 나 교회 다닌다라고 했으니까.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걸로 인정을 해주니까 나 교회 다닌다 했으므로. 얼굴에서. 그래서 내 삶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광채가 난대요. 살 굶어도.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광채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시기는 7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1분, 2분, 3분, 4분, 5분. 저도 했으니까 6분. 한 분이 또 들어왔는데 표시를 안 하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사님 축복 받으시고. 권사님 안 계시면 여기 생중계 안 돼요. 여기서 은혜가 넘쳐야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박 목사하고 딱 짝면 들어가지고 박 목사 사역할 때까지는 건강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너 죽어버려라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운 분들이라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들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